예수님께 그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들이요. 그 중에 뭐 여러 몇 명이 있었지만 뭐 야고보도 있었고요.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이 유다라는 예수님의 형제인 이 유다라는 사람이요.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야고보는 나의 형제지만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죠? 주인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우리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저 같았으면 내가 예수의 형제다. 혈연을 굉장히 강조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혈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그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이 당시의 노예는요, 그 당시 인구의 절반 정도 됐다 그래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라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이에요. 상품. 물품이고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짐승과 이 노예의 유일한 구별점이 뭐냐면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를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에요. 이게 종을 사오잖아요. 종을 사오면 귀가 뚫려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귀를 뚫어서 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주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귀에 걸죠. 그래서 귀골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자신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종의 이름을 늘 걸고 다녀서 누구의 종 이렇게 불렸죠. 누구의 종. 누구의 종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 종은요, 이 노예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신의 의지가 필요 없어요. 자신의 계획이 쓸데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신분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신분이지만 이 유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신분인 종을, 노예를 자신의 신분이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 억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억지로 자기 자신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수치스러운 신분인 종이고 노예지만 여러분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유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기쁨과 감사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이 흘러나오는 그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이 성도님들은 격려가 필요했던 처지인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 시작.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과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면 좋겠어요. 이제 격려하는 이 유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마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크게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지키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해지는 듯한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아라.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4절에 표현되는데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깊이 교회 내부에 들어왔냐면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도 함께해요.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무름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럼 이 식탁은 단순히 그냥 한 끼를 때우는 밥 먹는 차원은 식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한 끼 식사의 의미는 공동체의 의미가 가족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지금 이 유다서를 읽는 성도님들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깊이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이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징이 뭐냐면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절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든 피조물은 경건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예가 11절에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죠. 1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발람의 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발람의 길, 이 발락의 제안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제안을 받고 이 발락의 제안은요 귀가 솔깃한 제안이지 않았겠어요? 그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요. 이 보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짜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몰아넣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 경건치 않는 자리. 발락의 예가 정말 너무 정확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함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 구원해 내신 은혜에 반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충분해.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죠? 육체로,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부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거,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이것을 영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 예수님께서는요,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육체, 죄 많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러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로 입고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없고 부활하실 수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해요.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노다. 육체를 더럽혀요. 왜냐하면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체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도 소중하고 육체도. 이제는 다 나눠서, 예전에는요 나눠서 생각해요. 영과 혼과 육신과 뭐 여러 가지 나눠서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전인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전인적.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 안에 또 정신 안에 육체가,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요. 우리의 영도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고, 우리의 정신도 소중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외부에 있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변질된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적은 늘 우리 내부에 존재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나예요. 지고 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아리송하고 교묘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욕심 때문인 이유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싸우는 길이에요. 싸우는 길. 3절에서 이야기하죠.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이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유다가 이야기하잖아요. 힘써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여러분, 이 힘써 싸운다는, 힘써라는 말은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혼신을 다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그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요, 얼마나 집중하냐면 이 방망이를 휘두를 때요, 방망이를 휘두를 때 방망이를 집중해서 휘두르고 힘을 한순간에, 이 공과 방망이가 딱 맞는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잘 맞히기 위해서요, 어금니에 힘을 주는데 야구 선수 이 어금니가 금이 잘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고요, 얼마나 힘을 모아서 방망이를 치는지, 이게 어금니가 금이 그렇게 잘 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죠. 집중력.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 유도 하는 선수들 보면 한 게임 하고 나면 완전 탈진되잖아요. 헥헥거리면서 보셨어요, 여러분? TV에서요? 헥헥거리. 진짜 혓바닥에 다 나올 정도로 막 헥헥거리는 거야. 막 헥헥거리면 얼마나 진을 다 쏟아서 하는지요. 축구 선수들을 보세요. 막 20km, 30km씩 뛰잖아요. 2시간 안에요. 90분에 막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얼마나 이 진흙을 다 빼는지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해요. 너무 진액을 빼니까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일주일치의 모든 힘을 다 그냥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듯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집중해서 다 쏘아부으라는 거죠. 뭘 위해서요? 싸움을 위해서요. 그럼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은 여러분 거짓된 나의 자아와 딩구는 그래서 놀이터가 아니죠.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놀이가 아니에요.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믿음의 길을 배에 비유하면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전쟁을 준비하는 항공모함.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죠?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끊임없는 싸움이고 전쟁인데 이것을 잘 가려면 잘 싸우려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적은 늘 내부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적은 내 자신이에요. 오늘도 나와 내가 싸워야죠. 이 싸움의 길을 잘 가려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강력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함으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